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한 경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경험, 또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경제, 삶의 터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거주하며 그리고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려는 그와 같은 탐욕, 그리고 더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들이 어려운 시대를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본문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저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주일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 안식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 개념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던,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부활을 인식하지 못했던 어두운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알지 못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았을 때,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할 때를 어두울 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던 때, 그때를 어두울 때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두울 때는 한 사람만 어두운 때, 예를 들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들만 어두운 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어두운 때인가?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세웠고 모의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만 어려운 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인가? 주님의 제자들 또한 이처럼 어두울 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름 준비한 다도처녀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것은 성이 아닙니다. 지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기생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출신의 마리아가, 그는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었더라. 그 여인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부활의 첫 만남을 가진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이 오늘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덤에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끼치면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그것이 즐겁게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진실로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들려지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 경비들이 무섭고 또한 투옥될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무덤을 상엄하게 경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위협이 따르고 본인 또한 투옥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시신에게 가서 향품을 바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누가 향품을 바르지 않느냐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나무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을 때는 주의 일을 하다가 또한 조롱과 위협이 닥치면 그만두는 것,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은 가라지와 알곡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구분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행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동일하게 무덤에 이르러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이 마리아의 표현이 예수 그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것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 그가 행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습니다.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장례를 직접 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덤에 왔지만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나는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근데 그분의 시신마저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절망감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본문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먼저 요한은 이것은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거나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요한복음 자체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본인 저자인 요한을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표현한 것은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증거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베드로보다 마치 다른 제자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다 알려진 이름이었지만 아직은 요한이 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보다 더 사랑받는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강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도 없습니다. 단지 합력하여 맡은 사명에 따라 선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저자 요한은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 안에 정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요한보다 뒤에 따라와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니 이렇게 비로소 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을 고운 세마포로 몸을 쌌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마포만 겹겨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머리에 쌌던 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무덤 안에 정황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마포를 풀어서 부활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쌌던 세마포에서 이처럼 마치 몸만 쑥 빠져 나온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염할 때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몸과 머리를 따로 이렇게 싸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덤 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는가? 나에게 알려달라. 아직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도 인식도 하지 못한 예수님은 죽은 예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살아나신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땠는가? 8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베드로가 들어갔고, 그리고 요한이 따라 들어가 보고는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더라? 믿더라. 여기 믿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 죽은 예수 그가 없다, 그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죽은 예수로만 그들은 생각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해서 일어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1절에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여기 아직 어두울 때는 물리적 시간 개념이기보다는 이처럼 예수님은 죽었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거기까지만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시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었어. 그래, 시신이 없어. 어떠지? 하고 내일은 아니야. 내일과 상관없지. 무슨 내일이야.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여전히 있더라. 왜 이들이 부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주님은 살아생전에 수없이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였지만 그들은 왜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는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관심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음에 두었을 것이고,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말씀에 때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이것을 성경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말로 여겼더라. 쓸데없는 말. 아이고, 저 쓸데없는 말, 저 또 하네, 저것들. 쓸데없는 말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누구도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예수 사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처럼 쓸데없이 여겼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잠시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러한 신기한 능력이 있어. 그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더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사도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예배 드렸던 신앙생활, 기도했던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신앙생활을 그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도 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놀랍게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내 심령에 받아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이러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다시 한번 경건의 모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젖삼 수고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이 말씀 하나만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아니 믿어진다면, 신뢰한다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기 10절까지는 이처럼 어두운 시기를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첫 번째,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마리아의 얼굴입니다. 울고 있더라. 울고 있더라고 하는 것은 질질 울었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인생 존재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시신마저도 없었으니 얼마나 정서적으로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이 막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두 천사가 있는데 13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아직까지 이 여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내 주님이 죽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느냐? 라는 상태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기까지 가진 내 얼굴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죽었어. 죽은 예수였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뒤를 돌이켜 보았으나, 보고 있으나 살아계신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더라. 실상 이 여인은 제자들마다 다 예수님이 시신이 누가 옮겼는지 없어졌다 해도 집으로 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 땅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에요. 끝까지.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 왜일까요? 무덤을 보았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경험한 예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머릿속에 꽉 찬 예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생각한 예수는 온통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예수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가 나타나니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찾고 찾는 분은 시신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분은 시신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15절에 동산지기인 줄 알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계산한 예수, 내가 정서로 느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면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만나려 했지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찾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계산한 예수, 경험한 예수,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한번 이름 부르듯이 한번 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렇습니다. 마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거니와.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합니다. 선생님이여 합니다. 17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가 주를 어떻게 했다? 주를 뭐 했다? 보았다.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찾았던 그 예수,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예수,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있도다. 내가 결코 그를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두 번째 얼굴이었던 육체적인 인식으로 접근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만 모든 것들이 온전한 드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뭐하지 말라. 나를 대할 때에 옛 삶의 토대로 나를 대하거나 옛 정서로 옛 관계로 나를 대하지 말라. 만난 자로 나를 대하라. 막달라 마리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승천을 증거자로 누구를 초대했느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질 때에 놀랍게 그는 부활의 만남을 가지는 첫 번째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승천의 설명을 들었던 첫 번째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